할렐루야. 오늘도 이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 여정은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광야는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아주 메마른 땅입니다. 제대로 된 나무 한 그루, 또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랄 수 없는 아주 척박한 땅이 광야입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여정을 눈여겨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를 발견할 수가 있고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삶이란 고달픈 고난의 삶이죠. 우선은 마실 물이 없어요. 먹을 음식도 없습니다. 이 물과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생존하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아주 필수 요소인데, 광야는 마땅히 있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은 부족한 그런 아주 불만족한 곳이죠. 여유 있고 넉넉한 삶이 아니라 뭔가 부족하고 또한 불편하고 불만족한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나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든지 넉넉해요, 이만하면 족합니다,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다 뭔가 고달프고 삶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야말로 바로 광야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광야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특별히 애굽에서의 그들의 삶과 비교해 보면 광야에서 지금 겪게 되는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자고 광야에 나왔나? 정말 불평과 원망하기 쉬운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비록 애굽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의 삶이라 정치적인 자유가 없었지만,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는 최소한도 걱정하지 않고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마음 편하게 잠잘 수 있었던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에 나와 보니까 노예에서 해방된 그런 정치적 자유를 맛보기는 했으나 그 자유를 경험하기에는 너무나 치러야 되는 대가가 컸다고 하는 사실이죠. 물도 없죠, 음식도 없죠, 잠자리도 불편하죠, 낮에는 너무나 덥습니다, 밤에는 너무나 춥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단 말인가? 이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 많은 사람들이 과연 가나안 땅까지 갈 수가 있단 말인가? 어디서 뱀이 나오고 어디서 전갈이 나와서 공격해 올지 알 수 없는 불안과 공포가 밀려오는 그런 상황이 광야에서의 삶이었어요. 또 잘 훈련되고 최신의 무기로 무장한 적군의 공격을 받아서 그나마 가지고 있던 얼마 안 되는 것까지 다 빼앗겨 버릴지도 모르고, 물건이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 수 있을지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이 몰려오고 있는 것이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그들이 겪고 있는 삶도 너무나 척박하기 그지없지만 그들의 삶에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예견해 보아도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과 절망이 몰려오고 있는 그런 삶의 현실이 광야의 삶이죠. 그러니까 참 고달프고 괴롭고 자연히 불평과 원망이 나올 만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 가운데 제가 바로 광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든지 여기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아니 도망치고 싶은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어느 누가 이 광야의 삶을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광야의 삶을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광야의 삶을 우리가 벗어나고 싶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벗어날 수 있지도 못하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고 싶은데 우리의 환경은 쉽게 바뀌어지지 않아요. 도망치고 싶다고 도망칠 수도 없어요. 오히려 이 광야는 우리가 거기에서 잘 견뎌야 할 곳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광야에서 도망칠 수 있을까 하는 도망치는 궁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광야 한복판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살아남을 궁리를 해야 돼요. 이 광야에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보다 더 적극적인 면에서는 비록 오늘의 현실이 너무나 척박하고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광야지만 이 광야에서 나는 어떻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떠한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성경적인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곳이 애굽이냐 또는 광야냐 아니면 앞으로 나아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그 환경과 그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과거를 잘 돌아보세요.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만 살아왔는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좌우할 수가 없어요. 이제까지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앞으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애굽에서의 삶도 그랬고 광야에서의 삶도 그랬고 앞으로 나아갈 가나안 땅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제 강점기에도 6.25 전쟁 중에도 50년대 60년대 그 가난했던 시절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70년대 80년대 그 민주화의 바람과 함께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는 그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안타까웠던 IMF 시대에도 이 21세기 이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가 놀라는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업적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무리 척박하고 또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절망하지 말고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광야의 삶을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광야에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광야에서는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마라에 쓴 물을 달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십니다.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40년 역사 속에 그들을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광야는 참으로 척박한 땅이지만 애굽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오직 광야에서만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만나는 광야에서만 맛보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므로 오늘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게 되었을 때 모세는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40일 동안 눈에 보이지 않았던 모세, 그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금방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조금만 영적인 긴장을 늦추면 너무나 쉽게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려 우상에게 마음을 바치는 그러한 백성들, 연약한 백성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보다도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품을 떠나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 돌판을 금송아지 우상에게 집어 던지는 그런 거룩한 분노와 함께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합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기준이 되는 율법과 온갖 규례의 말씀들을 받아들고 오게 됩니다. 이렇게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회막을 지어라. 회막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들에게 모이는 거룩한 성막, 그것은 이동식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이르러 예루살렘에서 지었던 성전과는 다른, 언제든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동식 회막이었습니다. 성전의 최초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회막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지어야 될지 그 크기와 모양과 또 용도와 재질을 뭘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지 아주 상세하게 일일이 다 지정해 주셨습니다. 자, 이와 같은 회막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물질이 필요했어요. 회막 건축을 위한 것만 아니라 그 속에서 쓸 물건들, 거기에서 입을 거룩한 옷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물을 가져오도록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금해라 명령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교회에서 건축을 한다든지 선교와 구제의 목적을 위해서 헌금하도록 요청하는 일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옛날 교인들 정말 가난하고 어렵게 살면서도 지나칠 정도로 자기의 물질을 바쳐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사람들에 비하면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헌금하라고 요청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아니,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이 은혜 받고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하는 것이지, 헌금을 하라고 강요하고 안 바칠 수 없게 분위기 묘하게 만들어 놓고 입장 곤란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마치 헌금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신앙생활 할 수 없게끔 이렇게 마치 빼앗는 것처럼 그렇게 헌금을 강요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헌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교인들은 하나님께 내가 이만큼 바치면 하나님께서 이만큼 축복해 주시겠지 하는 걸 기대하면서 마치 투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금을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헌금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는 입장료를 내는 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강요에 못 이겨 마지못해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헌금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큰 소리를 치면서 주인 행세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형편이 안 돼서 헌금 많이 못 바쳤다고 이 교회에서 기죽을 필요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회막을 짓기 위하여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됐습니까? 온갖 귀금속과 각색의 실들, 염소 털과 또 가죽 종류,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 등 다양한 예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뭔가 같은 말이 반복되면서 강조하고 있는 인상이 여기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마음이 감동된 자, 자원하는 모든 자. 22절에 보면 마음에 원하는 남녀. 25절에 보면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 26절에 보면 마음에 감동을 받아. 29절에 보니까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무슨 말이 반복되죠? 마음이에요.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어요.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드려진 예물이었지만 마지못해서 억지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마음에 감동을 받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이 예물이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36장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여러분, 이 백성들이 가져온 예물이 너무 많아서 쓰기에 남을 정도가 됐다고 하는 거죠. 상황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들이 바친 겁니까? 농사가 너무나 잘 돼가지고 쓰기에 남아서 그래서 갖다 바친 것이 아니었어요. 거기는 농사 지을 땅이 아니에요. 그저 하늘에서 매일같이 내리는 만나 가지고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광야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오기 전에는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노예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있다고. 그것도 지금 현재 그들은 광야에서 척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왔다. 그런데 쓰기에 남을 정도로 너무나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넉넉한 중에 바친 예물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형편이 나아질 조짐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매일같이 하늘만 쳐다보며 주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보석들, 진귀한 물건들 다 내놓았어요. 근데 너무나 많이 가져와서 쓰기에 남았다. 감동이 되는 장면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 속에서 일단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에서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만나를 내려주셔서 날마다 먹게 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죄 많은 민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십계명 돌판과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성막, 이 회막을 지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거룩한 회막을 짓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시니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은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들이 내어놓을 때 그것이 넘쳐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 그 놀라운 축복에 대한 감사,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내 것을 귀하게 여기고 챙기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기의 것을 내어놓는 그런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살면 함께 사는 거고 죽으면 함께 죽는 거고, 서로 남이 아니라 우리가 한 공동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나 하나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자기 개인의 것을 꼽을 쳐둘 수도 있을 텐데, 살면 같이 살고 죽으면 같이 죽는 건데, 모두가 다 자기의 것을 기꺼이 공동체의 영적 삶의 중심이 되는 이 회막 건축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을 수가 있었던 거죠. 자기가 쓰기에 남을 정도로 넉넉했기 때문이 아니라 궁핍한 중에도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마음이 기꺼이 드리게 된 것이고, 이런 공동체 의식으로 지어진 그 놀라운 작품이 회막이었습니다. 때때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동 이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챙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간 장군은 몰래 훔쳐두었다가 공동체를 깨뜨리고 결국 아골골짜기에 온 일가족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였을 때 그들은 각자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전부 다 재산을 내어놓고 각자의 필요를 따라 나눠 쓰는 공동생활을 했는데, 이 공동생활을 깨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유혹이 있었어요. 자기 재산 전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부라고 속이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런 일에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생명을 데려가셨어요. 그러나 이 광야에서 척박하기 차기 없는 이 삶 속에서 이들은 모두가 다 공동 운명체임을 깨닫고 거기에 소속된 자로서 이 거룩한 일에 내가 쓰임받게 되는 것이 은혜요 축복임을 알고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때 그 척박한 환경 속에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저는 다음 주일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목양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나 마음에 고민하며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헌금을 많이 드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우리 교회는 이 광야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내어놓았던 것처럼 이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비록 광야의 삶일지라도 은혜에 대한 감동과 마음의 감격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로 눈물이 넘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감동이 넘치는 그런 성도들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목양 교회가 공동체임을 깨닫고 슬픔도 기쁨도 함께 나누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이 강화돼서 너와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남의 일이 아니고 구경꾼이 아니라 바로 내 일로 여겨지는 거죠. 내일 파송받게 되는
우리 강원도 이 동행팀 13명이 떠나지만 그건 13명의 일이 아니에요. 바로 내 일이에요. 그래서 나의 작은 몫이라도 내가 기도로 함께 동참하고 아주 작은 정성이라도 내 물질을 함께 나누면서 이런 일에 헌신하게 될 때 이 동행팀은 비록 13명이지만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하는 영적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숲 채플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모두가 다 이 생명숲 채플이야말로 곧 나의 축복의 동산이요, 은혜의 동산이요,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의 동산임을 깨닫고 각자의 경제 형편은 다르지만 함께 기도하면서 내 작은 정성을 모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채플을 짓게 될 때 거기에 놀라운 시너지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교회가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는 그런 공동체, 그 공동체 속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칠 때 단순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룩한 예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으로 바치는 거고 감동이 있는 예물이 될 때 그 예물이 존귀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바쳤던 예물, 헌금 드리면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눈물과 감격이 있는 예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힘을 모을 때 이루어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목양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내 교회이고 이런 거룩한 일에 나를 불러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기꺼이 이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은 여유 있는 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대로 모두가 다 함께 정성을 모을 때 거기에 위대한 시너지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양교회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공동체,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